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로마서 2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로마서 3장 1절부터 우선 여기 그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마음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기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기려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둘이가 하나님을 대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개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좀 더 계속 읽어서 3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너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본 바와 같이 로마서의 그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라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로마서의 주제를 우리에게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사는 것이다. 곧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여기에서는 모든 인간의 죄,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러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헛된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결과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이러한 그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로마서 2장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이제 그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거 그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을 행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랑하는 것은 할례를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 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일이고 특별한 그 일이고, 또 할례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그걸 가지고서 그걸 자랑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우리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고서 자랑하는 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참된 유대인 그리고 참된 할례가 되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참된 유대인이고 그것이 참된 할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혈통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 곧 마음이 참된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4장에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는데 할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라. 그럼 우리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데 참된 할례는 육체의 어떤 표를 행했다는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이. 그 말은 곧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실은 그게 같은 얘기야. 참 유대인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야. 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은 그것과 비교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될 수가 있느냐, 또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서 2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았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똑같아. 예. 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된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한 대로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외적인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러한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은 그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 그렇지. 율법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 율법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 이런 걸 알려준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본 정신은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또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의로워라. 그리고 선함,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선해야 된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지.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라. 이방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심판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 우리 정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못했잖아. 근데 몰라서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보여주셨다. 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다. 양심이. 그렇지. 유대인들은 물론 뭐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더 잘 알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전혀 그걸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라.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희들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너희도 있는 거야. 사실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심, 자기 양심, 그건 여러 가지 문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 인간적인 그 여러 가지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그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양심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전혀 우리는 몰랐다, 알 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물론 유대인은 이제 더 율법을 통해서 그걸 더 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도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또 이방인들은 전혀 혹시 율법을 몰랐을지라도 그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 하나님의 진리. 두 번째는 행한 대로. 세 번째는 중심,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리가 말하자면 그 기준이 되는 거라. 근데 율법 또는 양심에 의해서 그 진리.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그것은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 이거예요. 행한 대로. 근데 거기서 그 행한 대로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추어진 것을 다 그것을 분별해서 판단하신다는 거라.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심판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라. 율법을 통해서 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2장까지 한 얘기는 뭐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온전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래서 합격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3장에서 보겠지만 3장은 1절부터 크게 봐서 3장 20절까지는 뭐냐?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거든. 유대인과 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러면 결론은 뭐가 돼?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가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그 따라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게 결론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이 그거야.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완전하게 그걸 그대로 다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해서 합격 증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 인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거기서 끝나면 우리 인간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죽어야 돼.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최대 불행입니다. 인간의 최대 불행. 예, 한마디로 그냥 여기까지 다 끝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없죠. 다 그냥 죽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이제 그 3장 21절부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잘한 거 없지만 우리 스스로의 그 능력이나 그런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대가 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그걸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믿음만 가지면 믿음만 바로 가지면 용서하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라. 그게 이제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1장 16, 17절부터 배웠지만은 성경의 큰 대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큰 심판의 원리라. 이제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크게 봐서 진리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겠는데 그것이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기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사는 것이 곧 구원이야. 그리고 죄인은 죽는 거야. 죽음이 곧 심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리지 않으셨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냥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인간을 구원할 길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예수님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게 하신 거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값을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간이 사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이 세상에 보내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 다 인간의 그 고난 이런 것을 다 경험을 하신 거라.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을 제물로 바친 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이다. 대가를 치르게 한 거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 이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그걸 알고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이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거든. 예수님을 다시 죽음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오히려 사망을 지배하는 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내가 열쇠는 권세야,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든 악의 세력을 빨리 다 제거하고 빨리 우리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거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모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대책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책이야. 사랑.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유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게 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왜? 믿는 자를 구원 얻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와 있던 것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야. 우리 우선 세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그렇죠?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도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타나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값의 지불. 그렇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첫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또한 표현이기도 해요. 예?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죄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1장에서 그랬나? 1장에 거기서 그렇게 했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줘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봐. 어떤 큰 능력을 행해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줘.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지혜야? 예?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게 무슨 지혜야? 예?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비판을 한다는 거라. 기재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러나 십자가는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그 지혜라고도 얘기했지. 지혜. 그러니까 십자가가 참으로 능력이야. 인간을 구원 얻게 하는 영생 얻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그다음에 또 헬라 사람들은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된 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한 참된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다. 영생을 얻게 하는 참된 구원의 지혜야. 지혜라는 말도 했네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 그죠? 오늘 3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주인으로 그렇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라 십자가가. 네. 거기서 보면 십자가가 뭐 어떻게 했느냐? 일단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걸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예요. 의로워지셨다. 그런 점에서 일단 심판이 의로우시다 이거예요. 아멘. 심판이 의로우시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점에서 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서 구원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되 죄를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하면 공의 하나님이 그렇지. 의롭다고 할 수가 없지. 하나님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랑해도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용서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기서 또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도 의롭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도 그냥 용서하지 않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그 말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줄 알았더니 그 의가 우리한테 온 거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되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의롭게 했다. 의인이 되게 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그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라. 예? 율법의 요구는 그 죄를 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야 돼. 그렇지만은 그렇게 못하면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은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나타납니다.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구원해야 되죠. 그게 의로운 거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의로운 거거든. 그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야.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서 아멘. 이루어지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더 확실하게 의로운 거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의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야. 의로우심의 나타남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것도 그냥 의롭게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도 의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서 그것도 의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지혜가 십자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다시 또 계속해서 얘기해. 그래서 8장에서도 얘기하고 6장에서도 얘기하고 이 십자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부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 완전한 계획이고 성취고 대책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강 큰 줄거리라고 요점은 이제 대강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3장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3장에서 그걸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야. 비로소 3장 21절부터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대가를 치른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고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게 좋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어.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른 거야.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대가를 안 치렀어. 그러나
정말 값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값을 치른 거예요. 가장 귀한 값.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얘기지 십자가 자체가 값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대가를 없이 그냥 받았으니까 은혜지만 하나님은 큰 값을 치르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런 것을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라. 그게 이제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5장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5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얘기한 대로 6, 7, 8장은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6, 7, 8장에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보면 이제 그 1장에서 8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3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선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조금 그 가로 속에 있는 얘기야. 가로 속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쭉 인간의 죄 문제를 얘기하다가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옆길로 가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진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지금 2장에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거라,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라. 그게 참된 그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우리 할례를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할례를 받아왔는데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이게 제일 먼저 이게 나오는 그 질문이잖아.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좀 하는 거라. 그 반론에 대해서 좀 이제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맞아. 유대인이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았다는 거,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야.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것도 귀중한 거야. 그러나 문제는 뭐야? 거기서 그걸로 끝쳐서는 안 돼. 참 유대인이 되고 참 할례를 받아야 돼. 거기까지 나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할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바울이. 나름대로 굉장히 귀한 선물이다. 이것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표로서 할례를 받았다. 그것도 굉장히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요. 근데 우선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우선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우선 먼저 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 유대인들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응? 그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 뭐가 그럼 필요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들은 세례. 그렇지. 이제 우선 이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서기관들이나 또는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대부분 그랬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 꼭 그렇지가 않더라도 유대인들의 특권이 많이 있다. 자, 로마서 9장에서는 그 특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9장 한번 잠깐 누가 읽어볼 수 있을까? 로마서 9장 한번 잠깐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9장에서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것과 마음에 나는 고통인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도 있고 성전 예배 제도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규칙과 전통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은 하나의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이 중요해요. 그게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걸 가르치고 또 지키려고 하면서도 율법의 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에서는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성전 예배라든지 속죄 제사 제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의 유대인의 많은 좋은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 구원의 백성이지. 그것을 주었는데 그 참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이나 성전 제도나 제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런 모든 선물들은 하나의 약속이거든. 아직 완전한 실체가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참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할 거야. 그거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표야. 그리고 약속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 깨닫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이해를 한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 뭐였습니까? 왜 안식일을 왜 범하는 거야?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고 또 뭐 그들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든 규칙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건 이단자구만. 이단자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주인이 돼서 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뭐라겠어요? 그냥 일을 안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식일에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그렇게 다 몰랐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안식일 예수님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야. 쉬라는 거야. 쉬는 거 좋은데 참된 휴식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그 안식이지. 예? 그게 참된 안식이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예?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안식일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예수님은 정말 혁명과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네.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어야 돼.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 뜻에 겸손하게 아멘. 예수 그는 누구인가? 깨닫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할 능력도 없다. 목소리 이렇게 안 들리죠?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진지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냥 이단자로 보이는 거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 그 바울도 그렇고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걸 그렇게 귀한 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뜻 참된 의미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어야 된다 이래. 근데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3장으로 돌아오면은 그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그 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그 크다고 할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봐요. 말씀. 2절에 진짜 그지. 범사에 많다. 9장에서 봤죠? 여러 많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은 이게 그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온 세계에 전파할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걸 사명을 감당을 못했지. 그게 문제다. 이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3절부터 또 다시 이런 문제를 얘기해요. 3절에 보세요. 그런데 자,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큰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유대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을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 선민을 언약을 맺고 그렇게 큰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를 구원 못 받게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라. 3절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자들이 유대인 가운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건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그걸 안 이룬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유대인이 믿지 않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믿부심이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유대인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걸 왜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그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답변입니다.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해야 하는 것이니라. 기록된 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기 위해서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51편을 인용한 건데, 그건 다윗의 유명한 회개 기도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징계하고 징벌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다윗이 잘못했다고 한 것처럼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네가 잘못한 것이지 왜 그걸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책임을 돌리려고 해.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잘못은 유대인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또 이제 유대인이 또 질문을 하는 거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할까?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이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어.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죄인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라.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심판하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복잡하죠. 복잡한.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6절에 바울이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시 또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해도 그건 옳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또 여기 또 질문을 한다는 거라. 참 이상하죠.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 번째 질문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두 번째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실이 더 드러난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진실이 무엇이 하나님이 진실한가? 진실하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됐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잘못한 거지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는데 왜 나를 심판한다고 그래? 이렇게 또 질문을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라. 아마 오늘 우리나라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 영혼은 버려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8절 뒷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심지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바울이 참나.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또 바울을 비판한다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말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다,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이제 너희들 유대인 바울이 그 참 신앙이 없으면은 유대인이라는 것이나 할례나 그거 자랑할 것이 못돼.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얘기한 것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기하는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따지고 들면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시간상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대강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또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9절부터. 이제 결론이야. 지금까지 이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제 그 결론 아까 이미 사실은 다 얘기했는데 자 9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냐? 우리 여기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우리는 좀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그 함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예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 2장에서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10절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실제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절부터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시편에 있는 얘기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다 인용한 겁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좀 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목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말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열린 무덤과 같이 사람을 삼켜. 그러니까 그 입에서 아주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무덤이 열려 있어. 사람들을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혀로는 거짓, 속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독사의 독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독사에 한번 물리면 그냥 놔두면 죽는 거라. 그렇게 이것은 뭘 얘기해요? 말을 얘기하는 거야. 말. 사람의 그 목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거라. 말로써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거. 사람들 그 말 들어봐. 차라리 그냥 뉴스를 안 보는 거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막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그리고 그게 그냥 가득한 거라 사람들이. 입으로 말로써 사람을 해쳐. 14번에 14절까지 있구나. 13, 14절. 말로 하는 죄가 그렇게 많은가 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와 악독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말로써 짓는 죄가 13, 14절 계속해서 나오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 왜 이렇게 빨리 돌아다니는지 돌아다니면서 뭐해? 피 흘리는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바쁜 거라. 사람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삐 돌아다닌다는 거라. 예? 하는 일이 이렇게 악한 거라. 그리고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결과 그들의 그 길이 파멸, 고생 여기 고생은 다른 말로 비참한 것을 얘기해. 비참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파멸과 비참한 그런 삶을 살면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17절에 또 뭐라고 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해. 평화의 길을. 가는 데마다 가서 싸우는 거라. 가는 데마다 싸워. 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전쟁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 말하자면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런 게 더 무섭지. 눈에 뵈는 게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악한 일을 하는 거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냥 인간이 자기가 더 잘 살겠다고 그냥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한 거야. 그리고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한 것과 같으니라. 그게 이제 결론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보았지만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그 자기중심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얼마나 악하고 또 불행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이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그 1장 18절부터 3장 여기 20절까지의 결론. 지금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조금 전에 그 구약성경 특히 시편이나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바울은 이 구약성경이 얘기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을 가르쳐 여기서는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지. 특별히 이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좀 더 나오지만은 율법을 의지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왜? 구약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구약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악을 행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율법을 의지해서 믿고 의지해서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뭐야? 너희들도 죄인이다.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 얘기가 여기 19절 후반절에 그렇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게 된다 이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느냐? 20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요. 율법을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리고 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의 앞에 곧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여기 육체는 뭘 가리키겠어요?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거라. 육체 없는 인간 있어요? 육체 없는 인간. 귀신. 육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지. 귀신. 예,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거야.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특별히 그럼 인간이라고 하지 왜 그걸 또 꼭 육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죄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죄라는 뜻도 있고 육체가 연약하지.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으로서 연약한 그런 인간으로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다음 내용의 그 이유를 얘기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니라. 근데 세상에 그 비참함을 모르니까. 심지어 유대인들 율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한 가지 유익은 있어. 뭐 깨닫는 거라. 뭘 깨닫?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의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에 자기를 비춰봐야지. 예?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알면은 거기에 자기를 비춰보면 어떻게 돼? 내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나의 하나님의 의에다가 나를 그 앞에다 이렇게 세워서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죄인이지.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울과 같은 거라. 그 앞에 서 보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은 의를 나타내는데 오히려 그 의 때문에 나의 불의가 나타나는 거라. 그렇지? 의로움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의롭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나서면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죽은 자와 같이 되잖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오호라 나는 뭐라고 했어요? 예?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죄인이로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라. 율법에. 그 율법의 의미를 바로 알면 깨달으면 그러면 그것에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된다. 그것이 이제 그러면은 그걸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야. 율법이.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율법에 그 기능, 역할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그걸 너는 율법이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정죄하고 죽이는 거야. 너 죄인이지? 죽어야 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라. 율법이. 이건 율법이 하는 일이야. 의를 깨닫게 하고 그 결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 넌 죽어야 돼. 심판하는 거라. 율법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거라. 근데 사실은 율법에서도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런데 그림자야. 율법에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알아요? 제사제도. 율법이 제사제도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암시한 거야. 십자가 짐승을 대신해서 용서받는다. 그건 이제 그림자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장차 올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고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율법의 기본 그 기능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율법은 심판하고 죽이는 거야.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의 제사제도 같이 짐승은 그건 하나의 예표야. 그것은 그림자고 예수님의 실체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만 의지하면서 그것도 율법도 제대로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가면서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렇지. 이제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율법 외에 율법과 관계없이 구약시대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게 증거를 한 거라, 예고를 한 거라는 거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잘 보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에서도 제사제도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건 장차 올 그리스도를 예고를 한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이게 참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에게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그걸 말하자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는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전에는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을 얘기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금 이 시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지금을 얘기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은 지금. 믿기 전과 믿은 후.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있지. 너희가 전에는 뭐였었어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거기서는 예수 믿은 지금을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얘기해요. 그걸 이제 좀 더 설명해요. 22절에 그걸 다시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차별이 없다.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나 뭐 어떤 다른 모든 필요 없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느냐 그것만이 이제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23절. 왜 그러면 이와 같이 차별이 없는가? 그걸 얘기해요. 첫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건 이미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처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죄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죽음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2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편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한 의요.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의한 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속량. 성량. 우리가 전에 이제 배웠는데 그 헬라 원어는 아폴루투시스, 아폴루투시스. 옛날 그 개역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속량.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값을 대가를 치르고 해방시키는 거. 이게 이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 대속. 그렇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고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얘기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속량을 해서 이루시겠다. 그것을 25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했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죠. 피로써라겠는데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써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서 만드셨다 이거예요. 화목제물을. 근데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은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켜요. 속죄소. 법궤 위에 그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뿌리는 거라. 1년에 한 번 십자가에 피를 뿌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그걸 용서받도록 하는 거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또는 그 구약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거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게. 두 천사가 이게 그걸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시은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장소
처소가 되셨다. 은혜를 베푸시는 처소가 되셨다. 어쨌든 그 요점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화목제물, 그러한 그 시은좌, 속죄소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동안에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오래 참은 거예요. 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그냥 그때그때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6월절 같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동안 심판을 안 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자기의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26절 곧 이때 지금 예수가 온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또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그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그런 되었다. 27절은 뭐라 하겠냐.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 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인이 된 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자랑할 게 뭐 있니? 없죠. 어디에 있냐? 그게 우리의 그 공로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우리는 단지 믿는 것이 믿을 뿐이었죠.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또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이 말이 사실은 조금 그 쉬운 게 아닌데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자, 첫째 자랑할 수 있느냐? 없다.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이냐? 무슨 법? 행위의 법? 행위의 법은 뭐냐? 행위로냐는 행위의 법이냐? 이런 뜻이에요. 행위, 선하게 행해야 돼. 그걸 요구하는 그 행위를 요구하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에 뭐예요?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법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 믿음을 요구하는 법.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는 우리에게 행위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먼저 믿음을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라. 그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럴 때 그 선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도 근본적으로는 믿음을 먼저 요구한다는 거라. 행위를 물론 요구하지만은 먼저 믿음을 요구한다. 그런 것을.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지면 그 참된 선행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결론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29절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심판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듯이 의롭게 되는 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느냐?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의롭다고 되는 것이다. 그래서 30절 얘기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이다.
31절 결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실은 이 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 자,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면 필요 없는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아직도 그대로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죄를 아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느냐가 문제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라.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안 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오히려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계속 더 6장에서 8장까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예수를 믿을 때에 율법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더 세운다, 굳게 세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죄에 있어서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거나 어떤 그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죠.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 외에 이제 새로운 한 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